예,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제목은 내 양을 먹이라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세 번째로 디베랴 호수에서 고기잡이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게 함으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에 친히 숯불을 펴놓고 떡과 고기를 구워 제자들에게 따뜻한 조반을 아침을 먹이셨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 중 베드로와 뜻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한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무엇인지 기대하면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아침 일찍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이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슨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15절을 봅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예. 그래서 시몬이라는 이름은 요한복음 1장 42절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게바라, 다시 말해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또한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함으로 반석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행동을 베드로는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불리는 것은 정말 격이 맞지 않죠. 그렇다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나약함을 들춰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의 겸손을 유도해내고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옛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을 시몬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말해서 너 옆에 있는 제자들보다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내가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내가 이것들 기타 고기 잡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모든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예수를 사랑하는 제자들의 열정에 우열을 가린다는 것은 정말 어색해 보이지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자신을 비교해서 자신의 뛰어난 충성을 공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기억이 납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 주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런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질문에 베드로의 행동에서 그의 맹세와 부인으로 이어지는 그의 모습을 보게 하므로 한 인간의 결심과 고백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알잖아요. 알면서 왜 내한테 묻죠? 주님은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커피 브레이크의 묘미입니다. 아, 그거 질문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대화를 트기 위한 물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여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쓸데없는 대화 같지만 쓸데없는 대화가 아니에요. 여자들은 왜 말이 많지? 아니에요. 그거 다 들어줘야 돼요, 남자들은. 그게 말이 되느냐고 이렇게 얘기하죠. 말이 안 돼도 들어줘야 돼요.
이게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했을 때 아카페로 물었습니다. 이 아카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사랑의 관계로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의미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카페는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 숭고하고 헌신적인 사랑, 완전히 이타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필레오 이 사랑은 상대적인 사랑입니다. 저 사람이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하는 거야. 이유가 있는 사랑이에요. 응?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야. 이런 사랑이 필레오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정말 절대적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계속적으로 인간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헌신적이고 무조건 사랑을 물었는데 비해서 베드로는 자신이 실패한 경험도 있고 해서 자신 있게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겠고 단지 그보다는 다소 차원이 낮은 사랑, 즉 인간의 우정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은 그래도 이 대답이 확실한 대답은 아니지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회적인 관심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선교적인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죠. 소명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절에서부터 17절 이르기까지 주님은 계속 이런 질문을 하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 다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고 명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 번째는 내 양들을 목초지로 인도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먹고 사는 것. 이 약속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하고 이것을 선교지에서 증거하고 이것을 목회지에서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양을 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활동을 돌보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목회적인 차원에서 그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연결해가고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 양을 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수준은 능력이 없던 사람의 능력을 막 발휘해서 일을 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커가는 것은 성품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용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비롭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비로워지는 것이요. 인내하지 못한 사람들이 인내하게끔 자라나는 것이요. 오늘날 우리의 크리스찬의 가정에 보면요. 오히려 관계가 어릴 때보다도 더 엉망이 된 가정들이 한두 가정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지금 이 가정과 사회 현상이라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자라나야 돼요. 응? 우리는 정말 노래 가사처럼 정말 익어가야 되는 거죠.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늙으면 마음 막 개팍해지고 더 옹졸해지고 더 참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더 용서할 수 있어요. 더 마음의 폭이 넓어져야 돼요. 이렇게 자라나게 하는 성도들을 자라나게 하는 소명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상징적인 인물로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와 같은 대답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베드로에게 주어지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16절에 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질문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람과 비교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아카페의 사랑을 얘기하는 절대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반복되고 거듭되는 얘기를 할까요? 이게 쓸데없는 얘기입니까? 이게 쓸데없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까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그 모습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말이 굉장히 결백을 주장하고 굉장히 자기는 확고부동한 주님을 따르겠다는 고백을 냈는데 그것을 연약한 여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다 굴기 전에 몇 번이나 부인했다고요. 3번이나 부인했던 이런 모습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이 대화하면서 이 단계에 오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은 다른 제자들보다 우월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 베드로의 호언장담함을 간접적으로 지적하는 것인데, 이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자신과 베드로 사이의 관계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다른 것과 비교 차원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1대1의 차원에 대한 질문을, 심층 면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똑같은 대답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응? 예수님은 두 번째도 아가페 사랑을 묻는데 그는 필레오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 주님이 지금 잘해줬으니까. 주님 내 마음 알잖아요.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대답은 앞에 대답과 동일합니다. 적어도 베드로는 이 시간 매우 진지하고 솔직하게 그리고 가정없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3번 모두에 걸쳐서 주님께서 아시나이다의 형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베드로로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요?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러니까요.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심어주지 아니하면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사랑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염 앞에서는 언제든지 굴복할 수 있다는 것들을 주님은 들춰내기 위해서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신앙의 힘이 아니면 지탱할 수 없는 이 관계를 주님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결심과 인간의 열심은 정말 악한 환경에서는 언제든지 뒤집혀질 수 있다는 모습을 여기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님이 원하는 답에 미치지는 못하는 이 최첨판을 바라보면서도 주님은 그래도 인정하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너에게 사명을 처리하지 않겠다. 내가 분부한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베드로에게 주어지는 질문은 또 무엇입니까? 17절을 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사랑하느냐고 이제 묻습니다. 우리의 한글 성경에는 모든 것의 질문이 첫 번째 질문만 빼놓고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이 세 번째 질문은 필레오로 묻는 것입니다. 문에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해 주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지. 너의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이렇게 묻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단계 낮췄어. 그러면 내가 나를 좋아해서 하느냐?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정적인 것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인간적인 관계에서 나 사랑하는 것이지. 이렇게 묻습니다.
리빙 바이블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진정 나의 친구냐? 이렇게 번역되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친구적인 친구 간의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랑을 묻고 있는 것이죠. 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제 뭔가가 좀 깨달아진 것 같아요. 근심에 쌓여있어요. 내가 대답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그때가 이 질문을 하는 때가 이른 아침, 이제 새벽에 막 지나는 그런 관계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하는 가운데 그는 정말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볼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했던 것도 떠오를 것이고, 또한 연약한 여자들 앞에서 이 사람들하고 너도 같은 패거리가 아니냐, 같은 제자가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그 사람 절대 모른다고 하면서 이런 생각도 떠올랐을 것입니다. 내가 결심했던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깨닫는 순간이 되니까, 그것이 깨달았다기보다는 그러한 것들이 기억이 나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을 받고는 근심에 빠졌습니다. 베드로가 근심하게 된 이유는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3번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자기가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 생각난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 대한 그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으나 그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음을 뼈저리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전처럼 자신 있게 호언장담해서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서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 속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을 꿰뚫어보는 신적인 통찰력을 갖고 계신다는 고백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알고 있고 그런 만큼 그분 앞에서는 오직 진심을 이야기해야 함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은 그에게 또한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소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소명을 반복해서 3번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3번 확인하였고 그에게 동일한 사명을 3번 반복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2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함으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에서의 베드로의 지도권이 다시 이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그 반석에 집을 짓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베드로라는 이름 위에,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우리가 좀 실패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 거둬가거나 또한 이제 그 약속이 없었던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낙심하고 원망하지만 낙심하지 않게끔 우리를 키워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용서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내가 사랑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수준을 세워간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관계에서 내가 좀 뒤떨어진다고 해서 우리는 믿음에서 탈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천국에서 구원에서 탈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키워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100m 안에 정말 결승 지점에 못 들어온다고 해서 하나님은 탈락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100m에 있어서 결승 지점에 그러니까 12초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내가 훈련을 반드시 시켜서 통과하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설교가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을 할 건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는 정말 지금은 형편없었지만 그는 변화가 돼서 순교 직전까지 가면서 순교하게까지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으로 변모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잡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면 끝까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그렇게 키웠고 이삭도 그렇게 키웠고 믿음의 조상들을 다 그렇게 키워왔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부름받을 때는 다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점점 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성장해야 할 사람이 성장하지 못할 때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이죠. 부모가 아이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프고 정말 안타깝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이야기를 주고받은 후에 베드로의 앞날에 대해서 어떠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18절을 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대화가 오고 간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 다시 말해 믿음이 없을 때는, 너희가 생각하는 믿음이 없었을 때는, 믿음이 좀 적었을 때는 네 원하는 대로 했다는 거죠. 덤벙거리기도 하고 말이야. 어릴 적에는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갈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너를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내 본능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그 뜻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흥분된 마음으로 뭐를 결정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생각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지, 내가 이런 결정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죽음이 와도 베드로가 그 길을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너를 남이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을 가자. 베드로만 이런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자유롭고 누구든지 내가 정말 육신적으로 고생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가 정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핍박을 밥 먹듯이 받았고 감옥에 밥 먹듯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정말 네로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는 수감이 돼서 호송이 돼서 배를 타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인간적인 원하는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정말 호송이 되는 사도 바울은 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배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런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어진 이 소명은 이제 거역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삶을 자의적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께 붙잡힌 바 되었는데 그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말미암아서 자발적인 결단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양들을 위하여 예고된 죽음을 자초한 것처럼 베드로도 늙어서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하는 양들을 위하여서 죽음의 길을 자발적으로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9절을 봅니다. 이어 이 말씀의 의도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음은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복음을 전가하고 양들을 돌보는 목회적인 직무를 수행하려 강제적으로 부과된 죽음, 다시 말해서 순교의 길을 가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점에서 최고의 가치를 지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죽음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베드로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마지막 행적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박해를 받아 옥에 갇혔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탈출한 후 사도행전 12장이 나오죠. 예루살렘 공의에서 나타난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외에서 문헌에 보면 초기 문헌들에는 베드로의 최후 행적에 대한 기록이 어느 정도 또한 보존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다시 말하는 것은 성경이 아니고 성경 외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감독 클레멘트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에는 베드로가 바울과 함께 로마에서 순교당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터툴리안은 베드로가 네로 황제의 통치하에서 바울과 같은 십자가에 처형되어 순교했다고 말했으며, 그는 베드로의 십자가 죽음에서 남이 내게 띄우라는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또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그래도 정말 믿을 만한 그 문헌에 보면 유세비우스죠. 그 유세비우스를 우리가 많이 믿습니다. 유세비우스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유세비우스는 베드로의 십자가의 처형과 관련하여 그가 자청하여 머리를 아래로 두는 형태로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었다고 전합니다.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진술의 배경에는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바른 자세로 처형되었는데 내가 어찌 주님처럼 바로 매달릴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의미에서 베드로의 겸손한 고로 철저한 순종하시는 것을 시사하는 뜻도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약 성경 애경인 베드로 행전에서는 비록 사실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는 박해를 피해 로마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길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데 베드로는 그리스도에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니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려고 로마로 간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로마로 되돌아가 사역을 계속하여 체포당한 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 처형됐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주여 어디로 가시나요? 커바디에서 아마 영화가 여기서 출처를 삼고 아마 이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이 성경이 아니라 성경 A에 나타나는 그런 문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또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예언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처음에 구원하기 위해서도 나를 따르라고 했고 또한 이 면접을 통해서도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와 대화가 오간 후에 베드로가 돌이켜 누구를 보고 있었습니까? 20절, 21절을 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절은 베드로에게 대한 요한의 우월성을 암시하기보다는 다만 요한도 베드로에 못지않게
예수를 따르는 일에 뛰어나섬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는 6월절 만찬성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이자입니까? 이렇게 말한 자입니다.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기 때문에 내가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못하고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자에게 대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나와 같이 순교당할 것입니까? 이야기를 묻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2절을 봅니다.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순교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베드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만 자기의 사명에 충실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들 모두의 운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하나는 베드로와 요한은 각각 독립적인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종국에 의해서 그들의 비중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응? 나는 이렇게 부름을 받아 이랬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비교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구원받는 것은 같지만은 사역을 하는 데서 이 일에 쓰임을 받는 데 있어서는 다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23절을 봅니다. 사도 요한에 대한 말씀은 그 제자가 죽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이 당신의 재림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주님께서 당신의 재림 때까지 요한을 살려둔다 하더라도 베드로는 아무런 신경을 쓸 것이 없다는 의미 있는데 전자의 의미로 오해했던 것이죠. 이 오해는 전자의 저자로 하여금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당시에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조금 늦게 섞여졌는데 이때의 크리스찬들은요 어떤 사상의 팽배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제자들도 다 살아서 죽지 않고 정말 주님께 합류되어서 바로 다 산드림을 받아서 주님 앞에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러한 사상이 팽배되어 있어서 이것 잘못된 것을 잡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재림 때까지 사도 요한을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죽지 않고 바로 정말 하늘나라에 올라가겠다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갖다 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너는 관계없다. 너는 너 할 일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주신 것이지 사도 요한은 너는 정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이 의미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교인들은 매우 가까이 임박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주의 재림을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24절에 봅니다.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하는 제자는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자기가 썼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라고 나타내지 않았죠. 또한 사도 요한은 자신을 삼자로 취급하여 우리는 그의 증인이 참된 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일 외에도 주님이 행하신 일이 어느 정도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봅니다. 예수님이 이 일 외에도 행하신 일은 참으로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안다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굉장히 과장법을 좀 썼죠. 그만큼 주님이 하신 일은 놀랍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과장해서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보면서 베드로에게 주어진 질문이 당신에게 주어진다면 당신은 베드로와 같이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진심 어린 대답이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주님과 이러한 관계로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베드로의 결심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고백에 그의 이름까지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위험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무너지는 신앙이 아주 깡그리 무너지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와 심층 면접을 통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복음과 선교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영적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소명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순교함으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아주 놀랍게 감당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베드로의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잘것 없지만, 우리가 정말 아무런 그런 달란트가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거하시고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면 놀라우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베드로에게 주어졌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